원간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축수사는 오늘이 눈도 오고 본격적으로 한겨울 추위를 느끼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철야정진을 잘해서 화두에 완전히 몰입이 됐을 겨울 추위나 어려움과 괴로움도 다 이길 수 있는 행복한 그런 하룻밤이 되도록 열심히 애쓰기 바랍니다. 오늘 할 유인물을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함에 그 의심이 힘 들리는 곳에 이르며 그곳이 곧 힘 얻는 곳이니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케 되며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머리와 꼬리가 이어져서 한 조각을 이루어 털끝만한 틈도 없게 될 것이다.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쫓아도 가지 않으며 한없이 밝고 신령해서 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마치 물살을 따라 배를 띄우는 것 같아서 전혀 힘들지 않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시절이다 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함에 그 의심이 힘 들리는 곳에 이르며 그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니 했습니다. 화두에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서 순이하게 들리고 일상생활에도 조금도 끊김이 없이 들리다가 더 화두가 성성하고 아주 적적하게 들게 됩니다. 화두가 좀 잘 되는 그런 성성적적한 상태에서 힘이 들리는 곳에 이르며 했어요. 힘이 들리는 곳이란 곧 힘을 얻는 곳이래. 그래서 덕력처가 생력처다 합니다. 이 힘을 얻고 힘을 더는 곳이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참선하시는 분은 화두의 힘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그런 그 확고부동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면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힘이 됩니다.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 아침부터 저녁에 이렇게까지 머리와 꼬리에 이어져 했습니다. 머리와 꼬리에 이어진다는 것은 의심이 지속된다는 말이래요. 의심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한 조각을 이루고 의심이 계속되다가 한 조각을 이루게 됩니다. 의심 덩어리가 돼요. 처음에는 눈앞에 조그마한 덩어리가 됐다가 점점 커져서 온 몸뚱어리가 의심 덩어리가 돼요. 더 커지면 우리가 사는 세계와 내가 한 덩어리가 돼요. 그것을 흔히 타성일편이다 합니다. 그렇게 큰 의심이 되도록 늘 참선자는 애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참선자의 가장 바라는 바가 바로 의단, 의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덩어리가 되면 털 것만큼도 틈이 없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화두가 잘 돼서 조금도 간단이 없다는 거예요. 화두는 한순간도 틈이 없고 간단히 없게 하는 것이 향상하는 길이래요. 잘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늘 참선자는 화두가 없어지지 않아야 돼.
심지어 자면서도 늘 화두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가 되도록 애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막 흔들어도 화두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쫓아도 가지 않으며 일부러 쫓으려고 해도, 일부러 놓으려고 해도 화두가 쫓아지지 않고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밝고 신령했어요. 제 화두에 힘을 얻어 의심덩어리가 되면 한없이 밝고 신령해 아주 대단하게 밝고 환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령하다는 것은 아주 또렷또렷한 것이 신비하고 아주 영롱해요. 그러면 자기를 막 억제하기가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 경험하는 나는 깨쳤다. 나는 다 헤맞췄다. 나는 도인이 됐다. 그렇게 막 과분한 생각을 하면서 횡설주설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가 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마치 물살을 따라 배를 띄우는 것과 같았어요. 물살을 따라서 배를 띄우면 배가 저절로 가요. 뭐 조금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가만히 둬도 배가 떠갑니다. 그렇듯이 물살을 따라 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서 전혀 힘들지 않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시절이다 했습니다. 화두에는 꼭 힘을 얻으셔야 돼. 이때가 진정으로 힘을 얻는 때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두에 힘을 얻으면 화두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러면서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늘 화두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한없이 밝고 신령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 사람 보고 화두하지 마십시오 하면 큰 결례가 되고 화를 벌컥 낼 거래요. 그렇게 화두가 잘 돼서 참선하는 사람한테 집에 내려가십시오 하면 그 다음에는 보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 밝고 신령해서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을 얻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두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쉽다는 거리. 그런데 그렇게 화두가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좀 좋은 상태가 되더라도 조금 더 가벼운 생각을 안 해야 돼. 조금 더 분수에 넘치지도 말고 잘 될수록 힘을 느낄수록 진정한 생각을 가지고 즉 참으로 발심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애쓰고 더 노력을 해야 돼. 발심자와 발심을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발심을 못한 사람은 그곳에 만족해. 그러나 발심을 참으로 하는 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애쓰고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힘을 꼭 느낄 정도로 힘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이 이 신도님들이 세속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직장일 중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판 같은 데서 고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힘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일을 해도 거뜬하게 별로 필요하고 고된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을 했는가 싶게 느낄 정도로 힘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선이 좋다. 특히 그 신도님에게 좋다는 것은 공부도 하면서 일도 잘 수 있다는 거리.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는 아침에 날만 뿌옇게 새면 밭이나 노래 나가셨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자년 피로하다 괴롭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서 매일 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덕력이래.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잘 되면 마음이 아주 맑고 고요하고 묘한 행복을 느껴요. 그 행복은 아주 특별한 행복이래. 여러분이 세속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데서 느꼈던 그 행복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 비교가 안 돼요. 한 번만 느껴도 두고 잊질 못해요. 그래서 참선에서는 묘한 행복, 그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행복을 느끼고 평생 울거먹는다는 거리. 그렇게 잊지 못하고 막 몰입이 되고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느껴도 그 행복을 느낀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리. 좋다, 행복하다, 기분이 어떻다 그런 말까지도 못하겠어요. 왜냐? 정작 공부가 안 되게 너무 행복만 이야기하고 탐닉하기 때문이래. 그래야 참으로 깨달음이라는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까지는 늘 하심하고 늘 자기를 낮추고 늘 겸손하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오직 위만 보고 그러시라 하는 겁니다. 또 본문을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정념을 가다듬어 부디 두 생각을 하지 말고 점점 지혜의 빛을 연마하고 차차 미혹의 습기를 도태하여 심오한 이치를 다하고 극미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한 티끌 털끝 위에 몸을 두어서 외롭게 뛰어나고 우뚝하게 더 높아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한 생각도 나지 않았을 앞뒤가 뚝 끊어지며 이로부터 번뇌가 단박 씌워지고 혼침과 산란이 없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며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차를 마셔도 차 마시는 줄 모르며 밥을 먹어도 밥 먹는 줄 모르고 온종일 어리석은 듯하여 홉사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나무로 깎은 동상과 같게 되리라. 그러므로 장벽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 이러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 바로 집에 이르는 소식이라. 결코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잘 붙들고 꼭 잡고서 시간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정념을 가다듬어 했습니다. 이 정념이란 뭐냐? 바른 생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단이 간단 없이 끊침이 없이 지속되는 그런 그 생각을 말이, 즉 화두가 잘 되는 그런 상태를 정념으로 표시했어요. 그 정념이 되거든 정념을 가다듬어 했습니다. 가다듬는다는 뜻은 더 정성스럽게 하라는 거리. 화두가 그렇게 정념이 될수록 더 정성스럽게 성심성의껏 하라는 거리. 그렇게 하되 부디 두 생각을 하지 말고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리. 꼭 두 가지가 아니라 제발 번뇌망상을 피우지 말라. 잡스러운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선자는 일체 잡스러운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왜냐? 화두에는 그 분별심과 사량심이 큰 해와 악이 돼. 그러면서 점점 지혜의 빛을 연마하고 했습니다. 점점 그 지혜의 빛이 막 환히 떠나게 연마하고 갈고 잘 닦아서 그 지혜의 빛을 아주 지혜롭게 연마해야 돼. 화두 수행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화두 참선이다 합니다. 이 지혜가 잘 닦여서 여러분이 큰 도인이 되면 천하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게 됩니다. 고봉스님께서 그 앞에 몇 시간 전에 한 데서 20여 년 만에 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봉스님께서도 화두를 5번이나 바꾸셨다는 거예요. 화두는 한 화두 아니면 두 화두로 거의 일생을 마칩니다. 요즘은 뭐 자주 바꾸는 것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대체적으로 드물어요. 옛날에는 더 드물었을 거래요. 고봉스님께서도 그 한창 때는 뭐 특별한 서성을 두지 못하고 서성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집중적으로 잘 가르침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의도 일으키는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훗날 깨치고 나서 당신이 자신을 잘 점검해 가는 길이, 내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려서 힘들게 깨치느냐. 요래저래 따져보니까 여기에 점점 지혜의 빛을 연마하고 지혜의 빛을 제대로 연마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연마한다는 것은, 화두에서 연마한다는 것은 화두가 잘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집중을 잘하고,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연마를. 집중을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당한 것보다는 좀 강하게 그런 정도가 집중에 알맞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봉스님도 그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화두가 위등력까지 되는 그런 분들일수록 특히 그 집중에 대해서 좀 자상하게 알맞게 그렇게 해야 이 공부가 참으로 진취가 있고 잘 될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이래. 근데 요새는 보통 이제 화두가 좀 되는 분도 꾸벅꾸벅 잘 좋은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분해망상도 제법 많이 피운다는 거래. 사실 제법 잘 되는데 꾸벅꾸벅 졸고 분해망상을 피운다. 조는 것은 분명히 졸면서도 공부가 되는 공부가 있어요. 졸면 공부가 안 되는 공부라 대체적으로. 그런가 하면 분해망상이 일어날 정도면 사실은 공부 제대로 안 돼요. 그래도 이야기 들어보면 공부가 된다고 하고 큰 소리를 막 치기도 하고 스님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 말도 이제 보통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참선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따져보면 다 한 말이래. 그것도 용납이 안 돼야 돼. 미혹의 섭기를 했습니다. 미혹의 섭기란 마음의 그 탁한 때를 이 보통 사람은 시커먼 밤중 같아. 때를 시켜도 뭐 매일 시켜도 늘 탁하고 어둡다는 거래. 그래 옛날 같은 도인 스님은 하도 씻어도 물로 씻는 것도 씻지만 연말에도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막 이 고생 안 하고 그만둘란다 생각하고는 그날부터 배짱 펴게 푹 잤는 거라. 화두가 아주 환하게 들려 있어. 그날 바로 깨치더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 마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길이에요. 그 마음도 놓으라는 거예요. 놓는다는 마음도 놓고 그 마음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견성이래. 도태하여 이 도태란 말은 쓸데없거나 적당하지 않는 것이 줄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도태한다 하지요. 자연적으로 도태한다. 도태하여 심오한 이치를 다하고 그 깊은 이치 그 이치를 다하고 다한다는 말을 환히 여기서는 통한다는 말이래. 그러면서 극미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했습니다. 지극히 극미한 지극히 미묘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한 털 끝 끝에 몸을 두어서 한 털 끝 끝에 몸을 두어서 외롭게 뛰어나고 우뚝하게 더 높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외롭게 뛰어나고 우뚝하게 더 높아 라는 표현은 화두의 의단, 화두의 의심 덩어리가 동로한다는 거래요.
그렇게 외롭게 뛰어나고 우뚝하게 떠놓고 즉 통로햇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래요. 거기는 확고부동해. 그래서 감도 없고 온도 없다. 오감이 없어요. 한 생각도 나지 않고 거기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뚝 끊어지면 이로부터 본래가 단박 씌워지고 혼침과 산란이 없어질 것이다. 요 전까지는 화두가 좀 된다는 사람도 본래가 아주 없어지진 않아요. 본래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간혹 구름이 스치듯이 구름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본래가 잠깐 일어났다가 잠깐 없어져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본래가 끊긴다는 거예요.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조금도 본래가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뚝 끊어지면 완전히 끊어지면 이로부터 본래가 단박 씌워지고 본래가 단박 씌워진다. 혼침과 산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래와 혼침과 산란, 이 참선을 장애하는 가장 그 두 가지 못난 놈인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길이 훤히 열리게 됩니다. 즉 정신이 혼미한 상태와 마음이 어지럽고 뒤숭숭하고 흩어짐이 끊어질 것이다. 이때부터 본래가 완전히 쉬어진다 했습니다. 그 본래가 쉬어지면 다녀도 다니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차를 마셔도 마시는 줄 모르며 밥을 먹어도 밥 먹는 줄 모르고 온종일 어리석은 뜻하여 홉사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나무로 깎은 동상과 같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본래가 완전히 끊기면 자기가 앉아도 앉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바깥에 이렇게 추워도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도 추운 줄 모를 정도로 본래가 완전히 끊긴다는 거예요.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온종일 어리석은 뜻이 홉사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라 나무로 깎은 동상과 같게 된다. 이 사람 몸이 아니라 완전히 조각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까지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벽, 담벽을 말합니다. 장벽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벽이라는 말은 유명한 그 달마대사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달마대사 말씀에 외식재연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내심 무천하며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으며 심려 장벽하여 마음이 창벽 같아요. 즉 밖으로 인연도 끊고 내심으로 헐떡거림도 없고 심려 장벽하여 마음이 창벽 같아요. 즉 돌담, 잘 쌓아놓은 돌담, 뭐 밀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어떤 경우도 꼼짝 않는, 그렇게 꼼짝 않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뜻이래. 그런 돌담 같아야
가히 입도니라.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했다는 거리. 여기에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입도할 수 있어요. 막 이러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며 했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펼쳐지면 바로 집에 이런 소식이라. 집에 이른다. 즉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거리. 집에 본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집에 이런 소식이라 결코 거리가 멀지가 않으니 깨달음이 멀지가 않으니 잘 붙들고 꼭 붙잡고서 시간만 기다리라. 때만 기다리시라 했습니다. 그 화두를 꼭 붙잡고 붙들어서 일체 대오심을 쉬고 이때쯤 되면 언제 깨달을 것인가? 깨달음은 어떨까?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런저런 대오심이라고 깨달음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돼.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깨달음은 그만큼 멀어지고 어렵게 된다는 거리. 분별망상을 쉬고 오직 때가 오기를 늘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또 본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정진할 마음을 내어 구하지 말며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며 한 생각이라도 그대로 두려고 하지도 말며 한 생각이라도 잊어버리려 말고 곧바로 정념을 굳혀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한 생각이라도 정진할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래. 공부한다는 그 생각도 망상이래.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며 한 생각이라도 그대로 두려고 즉 버리려고도 생각 말며 한 생각이라도 버리려고 생각 말며 곧바로 정념을 굳혀서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아라 했습니다. 늘 화두를 아주 굳게 바르게 가져서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아라. 깨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했는데 그 말은 이제 앞에 나온 정념을 가다듬며 부디 두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점점 지혜의 빛을 연마하라는 말씀이나 차차 미호의 섭기를 도태하여 또 심오한 이치를 다하고 경미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한 티끌 위에 몸을 두어서 외롭게 뛰어나고 우뚝하게 한다는 것 등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럴 때는 정진한 마음을 내서 구하지 말라. 공부를 잘했어. 내가 어떻게라도 열심히 해서 구하겠다. 그런 생각도 말라는 거리. 마음을 깨닫겠다는 마음. 즉 언제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깨닫게 해줄 사람은 없는가 등등
대오심을 갖지 말라는 거래. 그런 마음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래. 또 어떤 경계를 가지려는 공부의 그 경계, 공부의 그 정도를 가지려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도 말고 또 한 생각도 놓치지 말고 또 한 생각이라도 버리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정념을 굳게 지켜서 깨달음으로 원칙을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8만 4천 마구니들이 그대를 육건의 문턱에서 엿보고 있으면서 온갖 기이하고 수승하고 선하고 악한 엉험의 일들을 그대들 마음에 따라 베풀며 그대들이 마음에 따라 차내며 그대들 마음에 따라 구하며 그대들 마음에 따라 나타내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이 문득 털 것만치라도 차별심을 내거나 티끌만치라도 허망한 생각을 내려 하면 문득 그들의 함정에 떨어질 것이며 곧 그들에게 끌림을 당하고 그들의 주의를 받게 되어 입으로는 마구니의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마구니의 행을 행하여 도리어 다른 일을 그러다 비방하고 스스로 참된 도라 칭찬할 것이니 반야의 바른 씨가 이로부터 영원히 없어지며 보리의 종자가 다시는 싹트지 않아서 세세생생에 늘 그들의 보시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즉 이러한 때에 이르면 이러한 공부에 이르면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8만 4천 마구니들이 그대들 육건의 문턱에서 했으니 이 중생의 분해는 흔히 8만 4천 가지가 된다고 해요. 이 8만 4천이란 꼭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 그만큼 무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많고 많은 번뇌가 그 공부에 장애를 일으키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마군이다 했습니다. 즉 마장이라는 뜻이래요. 육건이란 뭐냐? 아님이 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을 말해요. 우리 몸의 이거 6개의 감각기관, 인식기관을 말합니다. 이 육권의 문턱에서 엿보고 있다가 즉 육권으로 보고 있다가 온갖 기이하고 특별하고 수승하고 아주 우수하고 선하고 악한 영험의 즉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의 일들을 그대들 마음에 따라 베풀며 그대들 마음에 따라 자아내며 그대들 마음에 따라 구하며 그대들 마음에 따라 나타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즉, 그 육건이 하자는 대로 마음은 그냥 따라간다는 거리.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하고 맛이 좋은 것이 있으면 먹고 싶어하고 코로 냄새가 좋으면 맡으려고 하고 그렇게 좋다든가 귀하다든가 수승하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리. 또 구하고 나타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분해망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을 한다는 거리.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서 정작 할 일을 못해. 그래서 문득 그대들이 문득 털 것만 치래도 즉 조금이라도 차별심을 내거나 차등심을 내거나 털 것만 치라도 허망한 생각을 내려 하면 문득 그들의 함정에 떨어질 것이며 즉 육권의 그 함정에 떨어질 것이며 곧 그들에게 끌림을 당하고 그들의 주의를 받게 되어 입으로는 결국은 마구니의 말을 한다는 거지. 마음으로는 마구니의 행을 행하고 도리어 다른 일을 그러다 비방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리. 그러므로서 참된 도다 바른 도다 이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바른 씨가 이로부터 영원히 없어지며 이 지혜의 바른 씨가 그렇게 떼먹고 그렇게 빠지고 그렇게 동화되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반야의 지혜의 근본 지혜의 바른 씨가 천하를 움직이고 그야말로 천하를 화통할 그 반야의 바른 씨가 이로부터 그때부터 영원히 없어지면 그 씨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리. 그래서 보리의 종자가 다시는 싹 트지 않았어요. 그 깨달음의 종자가 다시는 싹 트지도 않이. 그래서 세세생생에 어떤 생이라도 어떤 세상이라도 늘 그들의 보시 될 것이다. 즉 그들하고 축착합착이 돼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신세에 빠지고 만나는 거리. 그런 생명이 갈 곳이 어디냐? 지옥 아니면 악의 세계라는 거리. 또 본문입니다. 이런 온갖 마구니의 경계가 모두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자기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 어찌하랴. 천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주는 다함이 있지만 나의 취하지 않는 것은 다함이 없다. 과했으니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로다. 다만 온갖 곳에 얼음처럼 차게 하며 마음을 평탄하게 하며 순전히 맑아 티 한 점 없게 하며 일념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되 마치 시체를 지키는 귀신과 같이 하여 지켜오고 지켜가다가 오심덩어리가 벼랑간 탁 하고 터지면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하리니 힘쓰고 힘쓸지어다 했습니다. 이러한 온갖 그 마구리의 경계가 마장이 모두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리. 결국은 자기가 만든 마장이래. 자기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가 어찌하랴. 즉 어떻게 그렇겠느냐 그런 뜻이리. 그래서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얼마나 희망심을 돈독히 하고 얼마나 발심을 해서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쉽게도 된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어렵고 어렵게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선하는 분은 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쉬우서 이런 그 본해나 망상이나 인연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래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천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중국 그 수나라 때 천태지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학 해사 스님의 그 제자로서 천태 사상을 확립한 분이래. 그래서 흔히 천태종 종주다 하는 분입니다. 그 천태 스님의 말씀에 너의 재주는, 이 재주는, 그 기량은 다함이 있지만 그 재주는 이제 배우고 익히고 체험한 것이래. 그것은 다함이 있어요. 나의 취하지 않는 것이 다함이 없다. 내가 취하지 않는 건 그건 근본이래. 거기는 다함이 없어요. 없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로다. 그렇습니다. 아주 진실하고 진실한 말씀입니다. 감탄사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온갖 곳에 얼음처럼 차게 합니다. 이 공부를 할 사람은 온갖 곳에 얼음처럼 차게 해라. 마음을 내지 말라. 참마음으로 늘 대하고 참마음을 가지라는 거리. 물이 차면 고기도 떠나요. 이런 날씨에는 큰 뭐 벌레나 수천 분의 망상을 일으키는 생명들이 다 숨고 떠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분은 온갖 곳에 얼음처럼 차게 하시라. 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 이런 마음은 안 맞죠. 따스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누구든지 참 자비가 뚝뚝 흘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것은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공부도 잘하시고 또 인간관계도 아주 원만합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분은 얼음처럼 차게 하십시오. 여기도 보살님들 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좋아라고 하고 손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다고. 화두가 뭐고 하면 화두가 뭡니까 물어보지. 다만 일체의 상황에서 내려놓았을 차기가 얼음 같고 양변을 초월해서 일체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일체 번외망상이 다 끊어진 자리, 이제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를 뭐 흔히 언산철벽이다 이제 그런 말로도 쓰여요. 참 막 오늘처럼 눈이 오고 막 얼음이 꽁꽁 얼었어. 전후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평탄하게 하며 순전히 맑아 티 한 점 없게 하며 그 마음을 아주 평탄하게 가지세요.
그러면서 티 없이 맑고 티 없이 아무 뒷걸 하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만년이 되도록 하시라. 이 시신을 지키는 귀신과 같이 지켜가고 지켜오다가 오심덩어리가 벼랑간 탁 하고 터지며 시신을 지키는 귀신과 같이 늘 화두가 끊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가고 지켜오다가 오심덩어리가 벼랑간 탁 하고 터지면 호련히 소리를 내서 깨어지며 즉 화련대오하면 큰 소리로 깨치면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 힘쓰고 힘쓸지니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법문이신데 이 법문을 가지고 가셨어요. 매일 한 번씩만 보세요. 여기서 타이핑한 거 매달 이제 하나씩 드리는데 한 달 내내 한 번씩만 읽으면 부처님도 어쩌지 못할 거리. 이해가 안 될수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오늘은 참 엄산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 이 선방은 공부하기는 썩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이런 날씨일수록 공부하시기가 좋을 거래요. 화두에 막 완전히 빠져봐요. 그래서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의 화두가 제대로만 되면 몇백도 몇천도 올리는 그 전기장치보다 나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좀 애써서 참으로 불교의 그 알맹이를 꼭 맛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철야정연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